오늘 시간에는 왕이 된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드온이라고 아십니까? 네, 기드온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죠? 기드온의 300 용사가 생각이 납니다. 기드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용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또 횃불을 비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랴라고 하면서 큰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적군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기습 공격에 성공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미디안 족속을 이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결국에는 미디안 군대에 12만 명을 이제 죽이게 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죽이게 되면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를 비유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기도 용사라고 해가지고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신 기드온 그리고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가 기도 용사가 되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기드온과 300명의 영적 전쟁,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되어야 되고 또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되어야 된다. 영적 전쟁에도 사용을 합니다. 또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 전도 특별대 해가지고 전도할 때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세우신 기드온처럼 또 기도 용사 300명처럼 전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거의 기드온이 어떤 영웅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런데 기드온의 그 인생의 말년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참 기드온의 모습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웅처럼 알고 있는 그런 기드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온의 첩을 통해서 나왔던 아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왕은 아니었지요.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고 하는데 재판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시비가 생기면 올바르게 재판을 해주고 전쟁을 할 때는 장군과 같은 역할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드온을 자기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려고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아들도 나의 손자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너무 신앙적으로 바른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이게 말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미디안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기드온에게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때 무슨 전리품을 챙기게 되냐면 미디안 왕들이 입고 있었던 자색 옷을 챙깁니다. 그리고 왕들이 타고 다녔던 그 낙타, 그걸 챙깁니다. 그리고 낙타를 장식해 놨던 여러 가지 장식구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챙깁니다. 이게 뭘까요? 미디안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기가 지금 다 챙기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적군으로부터 탈취한 그 귀고리, 금으로 된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다 모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금 1700세겔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금 20kg이죠. 지금 현재 시가로 하면 약 40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기드온이요, 그걸 다 자기가 착복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전쟁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전리품을 다 귀고리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지금 공금 횡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기드온이 그 받은 금으로 무엇을 했는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을 다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했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앞치마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무슨 실을 꼬아가지고 또 문양을 어떻게 또 만들어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금 녹여가지고 제사장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놨으니 그것을 마치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으로 간주하고 섬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데 참 말년에 기드온이 참 많이 변합니다.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자녀를 무려 70명이나 두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겜에는 첩까지 둡니다. 그리고 그 첩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모습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드온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말년에 자기는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말로. 그런데 실제 기드온은요, 왕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고 왕이 되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기드온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자기 자녀의 아들을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기드온, 성경에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기드온하고 이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는 기드온하고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많이 변해버린 것일까요? 인생은 성공한 후가 위험할까요? 실패한 후가 위험할까요? 인생은요, 오히려 성공한 후가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잘 될 때 위험한 것일까요? 아니면 잘 안 될 때 위험한 것일까요?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될 때, 내 마음대로 잘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잘 된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있다,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기드온이 정확하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자 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와 친척들을 선동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기드온, 우리의 아버지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나 혼자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나왔던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그 속임수와 같은 말에 선동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돈까지 챙겨주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방탕한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날로 하면 아비멜렉이 이 조폭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설 조폭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세상에서 건달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고용을 해서 마치 자기가 두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일이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비멜렉이 그 건달과 같은 사람을 돈으로 고용해서 뭘 했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의 여러 아내로부터 태어났던 70명의 아들들을 한 날 모아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이 행한 그 악행을 보고서 그 아비멜렉을 심판하고 죄를 묻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들이 죽임당할 때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간신히 요담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도망을 치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인 거예요. 요담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어느 날 나무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무들의 왕을 뽑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가가지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여러 용도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냈고 또 올리브가 약으로도 쓰였고 또 올리브나무는 향이 좋아서 또 목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는 왕이 될 만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에게서 나오는 기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는 이 자리에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 내가 왜 이 자리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왕이 돼서 내가 우쭐 되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였습니다. 풍성한 무화과가 열리는 나무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무화과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서 지금 이렇게 달고 마시는 무화과가 많이 나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데 내가 굳이 왕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려고 하지요. 또 포도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왕이 되면 나의 그늘 밑에 와서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가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늘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시나무는요 우쭐대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 주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내 밑으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가가지고 너희들을 다 불살라버릴 거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 요담이 이런 비유를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했던 것일까요? 첫째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것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막지 않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음모, 배신, 탐욕, 세상 정치사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결국 어떻게 죽게 되냐면 전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어느 여인이 성 위에서 이제 맷돌 윗짝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 맷돌 윗짝에 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의 이 죽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사사기 9장 5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드온의 이 변해버리는 모습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과 또 결단과 회개를 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기드온은 자기가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들을 두고 심지어 첩까지 두고 적군으로부터 빼앗았던 그 자색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 왕처럼 되면서 살았던 거예요.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나왔던 그 아비멜렉은 또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또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아버지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음모하고 배반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모습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 역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나 또한 내 인생의 왕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그런 돈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왕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참 오늘날처럼 세상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가 어지러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진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전도서 1장 8절, 2장 25절 말씀, 6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솔로몬 왕이 가질 거 다 가져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후에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본들 이 인생에 만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살아본들 인생은 그곳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데 몇 개월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되면요 올챙이적 시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똑같지요. 예전에 그렇게 돈 없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돈 조금 벌게 되면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돈 없었던 시절에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되면 자기가 처음 직장 생활 시작했던 그 말단 직원이었을 때 겪었던 그 힘겨움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하고 갑질을 하게 되지요.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더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옛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 그때보다 더 오히려 불평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렸을 때는요 다 고생이니까 고생을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요. 근데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평안을 누리게 되면요 조금만 불평해도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내가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와봤을 때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들, 이제 우리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20년, 30년, 40년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직분을 얻기 시작을 하면요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초반부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 사모함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이 아들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을 때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힘이 있을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고난 당할 때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할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더 무릎 꿇게 되지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인생은요 오히려 물론 환경은 어렵지요. 내 몸도 아플 수 있지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는 있지요. 그런데 신앙의 중심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형통함만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우리의 인생이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과 끝이 같고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 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남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시편 145편 1절 그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내가 경배하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 너무나 기이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너무나 특별하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세상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그 내 인생의 의자 위에 내가 왕처럼 앉아 있어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왕으로 앉아 있었던 모습에서 이제 내려와서 진정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